지난달 4월의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지 못하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어서 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 28장까지 보았기 때문에 오늘 29장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면 세 친구의 발언은 25장에서 끝이 났어요. 26장부터는 욥이 계속 혼자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29장 앞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제목이 따로 붙어 있죠. 26장부터 욥의 발언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왜 따로 붙었을까? 욥의 마지막 말 이런 제목이 붙었죠. 왜 그런 제목이 붙었냐면 이건 지금 욥의 독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28장까지는 친구들한테 하던 얘기였다면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혼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혼자 하는 말. 29장은 욥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30장은 지금 고난을 겪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독백을 29, 30, 31장을 한꺼번에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말하는 29장과 30장을 보고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31장을 따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장과 30장에서 한 절씩 읽은 겁니다. 그 두 절이 29장과 30장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절을 유심히 보면서 욥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9장 2절을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 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욥은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겪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고 내가 불행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던 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부터 봅니다. 29장에서 욥은 3절, 4절, 5절, 7절을 통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행복했던 그때는, 그 과거는 이런 데죠.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그리고 4절에도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리고 5절 그때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듯이 욥은 그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늘 계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늘 항상 함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 욥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욥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6절이죠.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소와 양이, 그 당시의 재산은 소와 양이잖아요.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축을 잡을 때 나오는 기름이 마치 계곡에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 뜻이에요. 기름 시내. 그리고 가축에서 짜낸 젖은 얼마나 많았는지 농장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 발자국이 생길 텐데 그 젖들이 흘러 넘쳐가지고 발자취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와 양, 가축들이 많았다. 정말 부유했다. 정말 풍요로웠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욥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고 물품이 거래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성문이니까. 그래서 물품 거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리고 성 안의 사람에게 중요한 사항을 계시할 때 그 성문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따라서 성문에 앉으려면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었어요. 재판하는 장소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 성에서 힘 좀 쓴다는 젊은이들도 욥만 보면 다 길가로 물러나서 숨었어요. 아, 욥 어른이시다. 숨어. 그리고 연세 높은 어르신들도 욥을 보면 일어나서 존경을 표해요.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욥 외에도. 그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할 정도로 욥은 그 지역의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11절을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다. 들리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건 다 나를 축복하는 말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나를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욥이 살던 성 사람들은 욥으로 시작해서 욥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음 절부터는 욥이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욥이 그런 대접을 받았었냐? 그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봅니다. 12절. 이는, 자, 욥이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던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의로운 옷을 입고 정직함을 관처럼 머리에 썼다. 항상 의롭고 항상 정직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두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는 두 발이 되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낯선 사람의 사정도 잘 들어 주었었다. 참 욥이 부자였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 부자들이 욥처럼만 살다면 이 세상은 천국처럼 될 거예요. 욥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사랑만 베푼 게 아니에요. 정의롭기도 했대요. 17절을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 좀 시적인 표현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그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것들은 남김없이 추징해서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아닙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면 누구든 두말하지 않고 수긍했대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욥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면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에게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권면을 하든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네. 욥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죠. 22절에도 보실래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의 귀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들기도 하는데 욥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두말하지 않았대요. 두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욥의 말이 내 귀에 딱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순종.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한마디로 나는 그냥 왕처럼 살았다고 지금 자기가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왕이죠. 아니 모든 이의 삶의 방향을 정해줬대요.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너는 어떻게 살지를 내가 정해줄게. 그렇게 으뜸되는 자리에 왕자리에 앉았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 같은 삶. 그래서 욥은 자기가 아주 편안하게 죽을 줄 알았대요.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주 오래 살다가 모래알처럼 많은 날 아주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30장에 넘어오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다. 30장 1절. 그러나 지금 나를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젊은 자들을 색채를 해놨는데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젊은 자로 번역한 이 짜이르라는 단어는 작다, 보잘것없다, 어리다, 유치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젊은 자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게 젊은 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욥을 지금 그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욥을 욕하고 비웃은 자들이 누구죠? 여태까지 세 친구와 계속 싸웠잖아요. 세 친구. 그 세 친구였어. 세 친구. 지금 세 친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에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세 친구는 전부 욥보다 연장자라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 젊은 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 세 친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건 저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욥은 지금 처음으로 세 친구의 과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혼잣말. 이게 지금 독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지금 친구들을 배려하는 거죠. 자, 그들의 아비들,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보잘것없는 자들이 맞는 표현이에요. 보잘것없는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 그들의 아비들, 그 세 친구의 아비들이 어떠냐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또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배고픔과,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겠죠. 그 가족들 모두는 배고픔과 가난에 찌들어서 밤중에 먹을 거리를 찾아서 광야를 배회하던 자였고, 가시덤불 속에서 나무를 캐먹고 쌀이나무 뿌리로 배를 채우던 자들. 칡이겠죠, 칡 같은 거. 그러니까 배고파서 마을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 거지들 또 왔다고 도둑 취급을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음침한 산골짜기의 동굴과 바위 틈에서 살았었다. 그들은 정말 어리석고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로서 흙보다도 못한 천한 자들이야. 세 친구의 충격적인 과거가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짐승처럼 광야를 배회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9장에서 뭐라고 욥의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냐면, 욥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 그 가족들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준 욥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우리가 29장에서 봤잖아요.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대꾸, 수긍, 순종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런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니. 내가 저들의 초속거리가 되다니. 저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마구 침을 뱉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을 짐승의 비유를 한 거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욥은 지금까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허망하고 괴로워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그 무리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절이 29장과 30장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해서 무리가 내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제가 원어 그대로 다시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도, 새 친구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뭐 좀 자세하게는 모르겠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29장에서 밝혔듯이 과거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나를 줄로 매신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매신 줄을 푸셨대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매신 때, 줄로 매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과 내가 줄로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으면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없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매셨던 줄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묶었던 줄이 풀어졌을 때 나에게 묶여있던 새 친구도 내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해되시죠? 29장에서 보았듯이 그 성읍 사람들은 욥이 무슨 말을 하든 전적으로 믿고 따랐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 친구와 논쟁을 계속 봤잖아요. 얼마나 싸웠어. 욥이 한마디 하면 뭐 완전 뭐 두 마디 세 마디 더 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참 정말 욥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뭐 한마디 말도 없던 애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욥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욥을 대적하고 있다. 묶였던 줄이 풀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나는 지난 세월, 이거죠.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자, 이제 오른쪽이 나오면 진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 정도 됐으면. 어디입니까? 의의 자리라 그랬죠. 의의 자리에서 그 친구들이 의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뜻이냐면 즉 욥이 의롭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29장에서. 그렇게 의롭게 행한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논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의롭게 행한 거? 그거 다 위선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셨잖아.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치셨겠냐? 네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겠냐. 그 공격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서 날 쳤다고.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세 친구만 그랬던 게 또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고 욥이 살아온 길을 파괴하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마치 적군이 성을 파괴하고 공격해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욥을 공격했다. 다 욥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공격했다. 욥이 베푼 사랑과 정의를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려버렸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때 구원이 구름처럼 사라졌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욥을 악인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구원이 없잖아요. 욥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 욥에게 매여 살던 사람들이 줄이 풀리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고 있어요. 그들에게 욥은 더는 의인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죠. 욥은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것은 그들의 목에 매였던 줄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줄이 풀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매었던 줄을 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줄을 풀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메었던 줄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상황을 욥이 묘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나의 옷을 잡고 나의 옷깃을 휘어잡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멱살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느냐? 땅에 내다 꽂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좀 전에 욥은 세 친구가 예전에는 흙보다도 못한 천한 신분이었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들은 어리석고 비천한 자들의 자식으로서 흙보다도 못한 천한 자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의 친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무리 불러 여태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계속 욥이 하나님을 찾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 대답도 없으셔. 내가 아무리 일어서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도 안 하실 것이다. 그게 23절이에요. 내가 아나이다. 나 잘 압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모든 생명체가 돌아갈 곳으로 정해진 곳이 어디예요? 스올이라는 곳이죠. 스올. 구약 단어가 스올.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하는 거죠. 이제. 결국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삶을 포기할 줄 알았던 욥이 다음 절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쳐요.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으리까. 이건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매달린 자는 그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손을 펴줘 도와달라고. 손을 펴지 않아요. 어떻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 본능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25절. 내가 고생하는 사람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바랬어요. 내가 나한테 복을 주실지. 그런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어. 난 당연히 복을 주실 줄 알았죠. 내가 정말 잘 살았거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화를 주셨고 밝은 빛으로 나를 두르실 줄 알았는데 캄캄한 어둠을 주셨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늘 고통의 날일 뿐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처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짐승처럼 살았다면 지금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독백을 통해서 그의 행복했던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비교해서 보았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행복했던 과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던 때였고 불행한 현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때로 보았죠. 자, 그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지난 세월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이 말을 30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줄로 묶어놓는 게 좋습니까? 줄 안 묶어놓고 풀어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 당연히 줄 없이 자유로운 게 좋죠. 누가 줄로 묶여있는 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풀어놓는 게 좋죠. 그런 자유로움이 좋아요. 그런데 욥은 줄에 매여 있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그 줄로 묶어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묶여져 있을 때 행복과 영광이 있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묶여있는 게 왜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목줄을 달고 사는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집에 봤는데 한번 그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개의 목에 줄을 거고서 산책을 시켜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개는 주인의 인도를 받게 되죠. 네,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글로 가면 안 돼.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주인의 인도. 그리고 주인의 통제 속에서 안전하죠.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와라. 안전해요. 그러나 만약 주인이 목줄을 풀어버리면 그 개는 주인의 인도를 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또 주인의 통제가 없으니까 사람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매여있던 줄을 풀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이런 위험성을 잘 아는 주인이라면 집 안에서만 줄을 풀어놓고 집 밖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매어놓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집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 밖에 있는 것이고 집 밖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 속에 있어야 안전해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 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나를 풀어놓으셨냐? 그런데 문제는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줄을 풀었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욥이 지금 착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진짜 욥에게 맨줄을 풀으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29장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고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내치시려고
줄을 푸셨을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29장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완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전적으로 욥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었다는 생각은 욥의 오해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은 줄로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러나 매신 줄을 하나님이 끊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풀려고 하죠. 답답하다고.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공모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나자. 그래야 우리 뜻대로 살 거 아니냐.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제가 싫어서 그 줄을 끊으려고 하지, 하나님은 오히려 매인 줄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욥의 의로움에 묶여 있을 때는 그들의 삶도 의로웠어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나 욥과 매였던 끈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악해졌고 욥을 대적했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매여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 있으면 마귀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고. 욥이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그때 너무 정의롭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영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 지금은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불의한 자들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정의로움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인 줄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정의도 끊어진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아가게. 난 그래서 세상에만 나가면 그 이기주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매신줄을 끊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니까. 너도 짐승처럼 되니까. 욥이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을 욥이 구원해 주었지만 그 구원의 끈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짐승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욥을 물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숨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을 지금 짐승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그냥 멸망을 당한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들이 많아요. 소, 돼지, 닭. 그 동물들은 인간에게 젖과 고기를 주는 목적으로 태어났을 뿐 그 외의 목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래요.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래. 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짐승처럼 잘 먹고
짐승처럼 잘 자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서 자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진짜 짐승 맞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고귀한 것인지 아무 생각도 없고 이성도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 제가 언젠가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요즘 그 유명한 그 증문즉설로 유명한 그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경규 씨가 그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에게 그 질문하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뭘 질문했냐면 사람은 대체 왜 태어나는지 나이 들면서 그게 궁금했대요. 사람은 왜 태어날까? 나름대로 참 깊은 고민을 한 거죠. 그 질문을 받고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순서가 바뀌었냐?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살지를 그때부터 고민해야지.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고 고민을 해야지. 왜 태어났냐고 물으면 텅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왜 태어났는지를 물으면 답이 없다. 참 그 대답을 듣고 모여있던 패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왔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태어나면 그때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살래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매신 줄로 묶여있는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왔는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 반드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려고. 너 이거 감당하고 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도 그게 있는지 몰랐어, 자기한테. 그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왜? 그 사명이 있는지. 뒤늦게 깨닫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목표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천국의 상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게 어떤 사명인지 알려면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그게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답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풀었다고 한 말은 진짜 큰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40장을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트집 잡는 자,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봐라. 내가 풀었다며 그 줄을.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을 했죠. 너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욥의 사명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큰 사명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중요한 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구주를 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착각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죠? 이 구속을 한자로 보면 건질구 속바칠 속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목숨으로. 성도라면 이 구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의 구속 안에 있어야 돼요. 잡을 구, 묶을 속. 그리고 뭐 수사극을 보면 이제 구속하는 거. 그 구속이에요. 잡아서 줄로 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구속을 당하면 안 되죠. 우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구속. 이 땅에서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불행한 일을 겪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해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거나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줄을 끊지 말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구속되는 걸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구속되기를 원하며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천국의 상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